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세력이 돼가지고 이 말씀은 빛의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좀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사망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미국에 최근에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미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버시고 또 메디컬 닥터 의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또 어떤 명예도 얻고 하신 분이신데도 삶이 행복하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희 교회 오셔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 오신 분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이분이 자꾸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그런 명예도 가졌는데 남편분이 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실 때 보니까 얼굴에 진짜 어둠이, 행복하지 않음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또 다른 한 성도님이 계신데 집사님이세요. 그분은 한 60 조금 넘으셨는데 무려 전신 마취를 한 수술을 11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뇌출혈이 와서 수술 받으시고, 유방암이 생겨서 유방암 수술 받으시고, 심장에 또 문제가 생겨서 심장 수술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투석을 11년이나 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씩 다니면서 또 투석을 하시고, 최근에 그 하나님 은혜로 심장을 또 이식받는 수술을 하시고요. 당뇨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기도 제목은 이제 의사분이 오른쪽 발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 발가락을 잘라야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으면 하나 모습으로 웃으시고 또 감사하다 고백하시고, 그러니까 이 최근에 오신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분을 가만히 보더니 저거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세상에서 누리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11번이나 수술하고, 그분은 가난하시거든요. 또 가난하고 지금 당뇨가 와서 발가락을 잘라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데 저렇게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저 교회 와서 쇼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같이 계속 생활을 해보니까 쇼가 아니고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행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 또 그 주일날 식사를 하시는 이제 식당에 친교교회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분하고 정말 성도님들이 그 드시는 것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제 식사 봉사를 하시면서 또 하나님 웃고 이렇게 봉사를 하시니까 또 그 산부인과 의사분이 저 거짓말이라고 나 혼자 밥해 먹기도 힘든데 주일마다 저렇게 친교 성도들 음식 준비하는데 저게 행복하냐고. 근데 진짜 그분들이 행복한 걸 보고, 원래 집에 오실 때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하신 분이시거든요. 이제 조금씩 하나님 알아가시고 죽겠다고, 자기 의사니까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다 안돼요.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의사니까 어떻게 뭘 해야 죽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렇게 이분이 넘어지셔가지고 이 얼굴을 막 이렇게 다치셔서 멍이 막 들어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죽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행복해 하세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몸이 건강하면 감사하고 또 돈이 많으면 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은 그런 조건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행복할 수 있더라고요. 그 행복은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은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는 분들은 좋을 때만 잠시 행복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분들은 범사가 감사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돈 많은 분들이 평강 누립니까? 평강 잘 못 누려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신방을 가보니까 저희 지역에 아주 부자 동네가 있거든요. 와, 제가 그런 집은 처음 가봤는데 집 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집 안에. 그렇게 돈이 많으신 분인데 겁이 나요. 두려움이 밀려온대.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으로 뭐 한 1,000만 원짜리 침대를 살 수는 있어도 그 1,000만 원짜리 침대 위에서 불면증에 시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침대가 없이 그냥 베개만 베고 자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근데 저녁에 제가 여기 롯데마트죠. 네, 롯데마트에 잠깐 갔는데 거기 롯데마트에 가면 평강을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땅에서 평강을 살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청와대 가도 없어요. 삼성그룹의 CEO실에 가도 없어요. 평강은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믿으면 평강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여기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많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불신자가 이렇게 물어보고요. 당신은 뭘 믿습니까? 이랬더니 뭘 믿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래서 한참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믿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뭘 믿습니까? 목사님은 또 뭘 믿는지 잘 몰라서 내가 믿는 걸 믿습니다. 이건 뭐죠? 모르고 믿는 거잖아요. 예,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게 좋은, 이게 귀한 일이잖아요. 이 골로새서는 복음 진리가 뭔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장 21절을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경이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기서 악한 행실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스스로 주인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예,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과일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그 선악과의 의미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리게 하셨지만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 놓으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그 중앙의 나무를 보면서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 고백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렸잖아요. 실과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선과 악의 판단자가 인간이 되어버린 거죠. 지금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고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미국 땅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인간들이 뭐라 그러죠? 이제 선하다고 그래요. 동성애를 하나님이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도, 심지어 미국의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동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악한 거잖아요. 그러나 동성애 자는 그 악한 자, 이 그 죄악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될 불쌍한 영혼이지만 동성애는 악한 것이거든요. 동성애와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제 그 동성애도 선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는 우리가 잘 끝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원수가 좀 안 됐다 하면 솔직히 말씀하시면 기뻐요, 마음이 아파요. 유명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원수가 잘 안 됐다는데도 마음에, 저는 목회자인데도 원수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속으로는 시원하던데. 원수는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대상이잖아요. 원수가 망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또 복음이에요. 1장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날라 그래요.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유업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 아멘. 참 여러분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원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내어주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내 자녀를 내어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우리 대신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살 때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데 조건 없이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조건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프로 세계를 보시면 저는 야구를 좋아하는데 프로 야구를 보면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막 연봉을 많이 줘가지고 스카우트를 하잖아요. 그런데 못하면 어떻게 하죠? 과감히 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잘나서 공부 잘해서 얼굴이 잘생겨서 키가 커서 뭐 이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 없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사야서는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5장 8절에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인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속량이란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본문 안에 보시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 속량 구속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지 99%는 하나님 하셨고 1%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 그레이스라는 말이 공짜라는 말로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공짜로 받았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정말 집을 한 채 이렇게 선물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자동차를 만약에 선물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자녀는 공짜로 받았지만 부모님은 그 집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렇죠? 부모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자녀에게 공짜로 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구원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사망에다가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무슨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상을 다 팔아도 하나님의 생명값을 지불할 수는 없잖아요.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는 없으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대신하셔서 그 죄 없으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에다가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그 사망에 전시되어 있는 우리를 사셔가지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마치 롯데마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롯데마트 가가지고 아무 물건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가지고 값을 지불 안 하고 나오면 어떻게 되죠? 도둑놈 됩니다. 그런데 카운터에 가서 값을 딱 지불하는 순간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값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값을 사망에 대해 지불하신 다음에 이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찬송가의 고백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어떤 선교사님은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눈물 없이 예배 드린 적이 없다.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 교회 의자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때마다 그 눈물이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하나 오늘 좀 나누고 싶은 질문은,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겠구나. 천국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맞습니다. 최종은 천국이지만, 그런데 구원의 목적이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1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이스라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게 뭐 예수 믿는 날부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에는 열매가 맺어지고 자라게 된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런데 오늘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에게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교회 헌금을 엄청 많이 하고 하는데 이웃들에게 나눔이 없다면 교회 헌금하는 목적은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신앙은 내 물질까지도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신앙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십자가 앞에 서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버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러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수고는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 복 주시니까 내가 수고해야지 그래 복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 중에 개수인 자신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만나 주실 때 뭐라고 그랬죠?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난 고난을 당할 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너 앞으로 막 부자 되고 막 성공하고 고난도 없고 막 너 내만 따라오면 이제 만사형통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는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할. 그런데도 그 고난의 길을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야 이제 네가 나를 따라와라. 그럼 앞으로 너 정말 장난 아니다. 이 땅에서 뭐 유명한 사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뭘 말했죠? 너는 장차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네가 손발을 걸고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따라와요. 그 길을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해서 순교를 한다는데도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전부 다 인간을 위해 만듭니다. 여러분 차를 만들 때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 뭐 자연 만물, 꽃과 나무와 하늘과 별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존재로 이게 타락시켜버린 거거든요. 자, 오늘 보면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을 놓치시면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예수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하여 살죠? 전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나하고 우리 가족들 이 땅에서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회복이 돼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됩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스님들이 쓰신 책을 한 번씩 읽거든요. 해민 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해민 스님이라고. 이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 하버드 대학을 다니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을 다니시다가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출간해가 스님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왜 중퇴를 했냐면 그 책에 보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분이.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의 잣대에 자기가 춤추면서 살다가 죽기 싫어서 하버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해가지고 스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책에 보면 정말 한 말씀 귀에 아름다워요. 세상적으로 보면. 거기 책에는 성경 구절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은 죽음 이유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기 싫어서 성리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책에 121페이지에 그분이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그 책을 읽는 분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결정권을 누구에게도 주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와, 멋있는 말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막 열광하는 말이죠. 왜 부모가 내 인생을 터치를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고 지금 다음 세대가 지금 아우성 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여러분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부모님이 야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자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주인 되고.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권위도 없어지고 자기의 인생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 내가 옳은 대로 살면, 사사기에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문제가 뭐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게 악하다 선하다 이게 중요한 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죄의 본질. 에덴 동산의 죄의 본질이 바로 그 본질인데, 여러분 거기에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 계신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 가끔씩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계 열방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이민자로서 미국에 살면서 고국 대한민국과 또 저희들이 살아가는 미국 땅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 성교한국으로 성교미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거든요. 미국이 어느까지 타락을 했냐면 제가 사는 카운티에 그 교육청에서 이제 어떤 지시가 내려갔냐면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미들스쿨 학교에다가 학생들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로 성을 바꾸거나 여자아이가 남자아이로 성을 바꿀 때 교사도 마찬가지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그게 지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안 알리지도 않고 자기 성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이제 부모 말 안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권위도 이제 없어지고 성경의 권위도 없어지게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요.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도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차를 마셔요. 티 문화가 돼가지고 티 한 잔이 미국에서 6불이거든요. 6불 7불 하거든요. 지금 바들로 따지면 한국으로 따지면 8,000원, 9,000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그걸 하루에 몇 잔씩 먹는지 몰라요. 자기들 티 문화죠.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복음이 없어서 얼마나 그 내면이 고통하고 이리저리 쓰러지고 헤매는지 몰라요. 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키도 크고 건강해 보이지만 이 내면이 약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문제를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하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주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여기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섬긴다는 말, 서비스한다는 말,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첫 번째는 나만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두 번째는 보이는 것을 보며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지금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왜?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성령으로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죽음 이후의 삶이 믿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사는 인생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착한 것 같지만 진짜 욕심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욕심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면 그거 뺏으려면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손에 쥐고 뭐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안 줍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을 뺏는 아주 쉽게 뺏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옆에 하나 딱 갖다 놓으면요. 이거 사정지 치고 던지고 그쪽으로 기어가지고 그거 잡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삶은 더 좋은 것을
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도저히 땅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큰 집에 더 편하게 더 안락하게 더 여유를 누리면서 살까 그거 고민하다가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니까 그 내가 움켜쥐고 있던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웃었던 그것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내려놓는 일이.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나에게 그동안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길 수 있다. 바울사도가 보니까 세상의 물질, 건강, 출세, 성공, 인기, 명예 이것도 참 좋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거 다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든 없든 바울사도가 그게 다 좋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동안 정말 좋다고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던지 이게 해로운 것이 될 수도 있을 정도, 아니 심지어 배설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배설하시고 나서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물을 못 내리게 이런 건 안 계시죠? 바로 내립니다. 그게 배설물입니다. 근데 세상 것이 그렇게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가치가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은 20대 아빠 부족에게 가서 선교를 하면서 그가 써놓은 글이 뭐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은 보고 계시죠? 믿음으로 보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인데요. 조금 앞에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게 다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이 구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 같이 한번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65쪽입니다. 265쪽.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265쪽입니다. 신약성경. 자, 같이 한번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성령으로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그걸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령 안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범사에 합력하여 영원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을 보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뭐라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내 삶에는 근심하는 일이 많으나 그 영광을 보고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 계시잖아요. 분명 저분은 나보다 돈도 적고 집안도 별로고 직장도 별로인데 그분을 만나보면 내가 왠지 가난한 것 같은, 늘 뭐 감사하고 늘 풍요롭고 늘 나눠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이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 잠깐입니다. 길게 살아도 120년 되면 육신의 장막지 무너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잠깐입니다. 이것도 잠깐, 이것도 다 나중에 없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음도 영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선명하게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은 이 세상에 쌓아두는 삶에서 하늘에 쌓아두는 삶으로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이 땅에 쌓아두죠.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면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부자, 야 이제 창고에 곡식을 빠져 차놓고 와 이제 막 수년 동안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가 뭐라 그러죠? 오늘 밤,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내년도 아니고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 생명을 내가 불러가면 저 많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왜 이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참 마음 아픈 일이, 제가 워싱턴을 떠나고 지금 한국에 왔을 때 지금 워싱턴 지역에 지금 일어난 어떤 목사님 큰 아드님이, 제가 알기로는 20대 후반 아닐까 싶은데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갑자기 사망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태어날 때 순서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건강해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100%는 없겠죠, 이 세상에. 99.9% 맞추는 지질학자, 지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자, 그분이 말하면 반드시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99.9%를 만드는 지질학자가 어떤 땅에는 앞으로 5년 안에 진도, 강도 7 이상 지진이 일어나서 이게 건물이 다 무너질 겁니다. 한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실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땅 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세상은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항상 받을 무너질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쌓아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너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무조건 하나님 나라를 이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쌓여지는 거죠. 아멘. 정말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 중에 정말 성경적인 게 있잖아요. 장례 문화에 수의 있죠. 수의에 뭐가 없습니까?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왜 안 만들었을까요? 아무것도 못 가진 것 같아요. 제 미국에서 이렇게 장례가 나면 미국에서는 수의를 안 입히고요. 본인이 양복 제일 좋아하는 옷을 입고 안에 누워서 장례를 치르거나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부탁하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버거킹 햄버거를 너무 많이 좋아했는데 햄버거 하나 넣으면 안 되나? 근데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마지막에 떠나고. 그러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러나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그것이 하늘에 다 쌓여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자,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온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어디에 쌓아놓았다고요? 하늘에 쌓아. 그리고 하늘에 많이 쌓으시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은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골로새서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어떤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딱 찍어놓은 데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큰일 났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왜 가능한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은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자, 인간에게 단정으로 인간이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인간이 이 약속을 못 지킬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속한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분에게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는데 이분 위에 사람이 못하게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부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사장님이 반대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존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십니까? 안 죽으십니까? 안 죽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어 능력이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원에서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불침병도 고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무슨 약속을 했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임마누엘이 약속했어요. 임마누엘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만 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면 또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함께 하시면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두 번째 또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뭐만 하면 되죠? 감사만 하면 됩니다. 감사만. 과일도 사 드실 때 감하고 사과를. 순수도 사과하고 감으로 바꾸지 마시고 감 먼저 먹고 사과. 제가 하나 이야기만 말씀드려서 마무리할게요. 메토엘레라는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매일 10년 넘게 이제 교회에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는 길을 이렇게 왔다가 그날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엄청나게 맞고 피투성이가 됐고 지갑도 뺏기고 다 뺏기고 겨우 살아서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니까 사모님하고 자는데 아빠 나 당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까 이 목사님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서재실로 영성 있는 분들은 주로 서재실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서재실로 갔더니 엉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자는데 왜 오나 들어봤더니 회개기도를 하십니다. 무슨 회개기도를 하냐면 내가 10년이 넘게 이 길을 걸어다녔는데 단 한 번도 내가 강도 만나지 않고 어려움 만나지 않은 일상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강도를 만나보니까 그동안 10년 동안 내가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녔던 삶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보세요. 강도 만나가 피투성이 되고 돈 뺏겨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원망할 것밖에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시간도 또 감사가 돼요. 두 번째는 또 메토엘 목사님이 왜 감사를 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 괴롭히고 돈 뺏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당장 내 눈에 안 좋은 것 같죠. 그런 하나님은 그것까지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바로 은혜 입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부르실 텐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 마지막하고 이러면 안 좋은데. 네, 제가 마무리 지어냈어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 나오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고 욕 들으면 두 배로 욕을 퍼부어줍니다. 그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속 시원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욕하는 자에게 욕으로 행하지 않으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게. 여기서 좋은 날은 바로 그 악한 자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을 검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 여러분,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서 진짜 이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 세 가족 앞에서 정말 말을 조심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은혜를 끼치는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이 성도님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까 고민하면서 정말 말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동네에 어떤 그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갔더니 이 실합니다. 목사님이 나갔더니 이 목사님 덩치가 크시거든요. 나갔더니 이 동네 분이 갑자기 목사님 뺨을 때린 거예요. 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이 누군데 나를 뺨을 때 다 나가겠죠. 이 목사님이 이게 이제 영성인 거예요. 뺨을 딱 맞았어요. 탁 맞고 저 같으면 당신 말이야 하고 난리 났어요. 탁 맞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기도해야 돼요. 딱 맞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짧은 시간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시더래요. 계속 맞아라. 계속 맞으라고 응답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계속 맞았대요. 한참을 때리더니 이분이 사과를 하더래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 내가 목사님께 감정이 있는 게 아니고 목사님 교회 어느 성도님께 감정이 있고 그 성도님 때문에 너무 내가 힘들어서 목사님께 내가 좀 화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죄송하다고 우리 성도님이 그랬으니 내가 또 사과한다고 했더니 이 성도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럼 만약에 그날 목사님이 한 대 맞고 어디 있어 이거 한번 했으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 영혼이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원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서 이제는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된 삶,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삶. 이제는 은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우리 영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